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의 영적 의미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본문의 38절, 39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참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하지만 이는 참 행하기도 어렵고 쉽게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에선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면서 하나님은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이번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거기다 성부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얼마를 손해보게 했으면 얼마를 갚으라는 둥 아주 계산이 철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면서 이젠 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가 누구 말 맞다나 이 호구가 되는 종교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왜 신약시대에 와선 이렇게 높은 수준의 희생과 박애 정신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의식이나 도덕 수준이 높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교육이나 신앙의 힘으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댄다는 건 이건 막장 부부나 이 깡패들이 한 대에 맞고 눈이 휙 돌아가서 다른 뺨을 이렇게 코앞에 들이대면서 너 나 쳤냐? 그래 여기도 한 대 쳐봐. 자 때려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달려들 때나 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믹한 장면이죠. 사실 이처럼 인간에겐 지금도 구약의 율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더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명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 합리적이며 통쾌하고 또 한편으론 멋있게도 느껴져서 영화의 제목으로도 쓰일 정도였죠. 한석규 배우분이 주연했던 영화 같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동해복수법은 사람들 생각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라고 정해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의 초기라 질서를 세우고 공의에 입각해서 죄 지은 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개인 간의 과잉 복수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였어요. 사람 심리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그렇게 또 두 배로 맞으면 거기서 더 배로 때리고자 하는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유치하게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해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동해복수법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복수를 정당하게 생각해 복수가 새로운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끝이 없이 서로 해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처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보복을 금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금하는 것을 넘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너무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물론 자기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도 간혹 있지만 자칫 자기 믿음에 대한 과신으로 실천했다가는 영화 밀양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화 밀양은 전도연이 주연했죠? 전도연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면회 갔다가 그 살인자가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니까 주인공이 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용서를 하냐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 아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몰이해한 상태로 만든 영화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 근본적인 심성으론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데는 무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로마 병사에게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으셨다면서 이는 악에 대한 무관심과 무저항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무보복, 무저항의 개념과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손등으로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손등으로 치는 건 노예들에게나 하는 최대의 모욕과 멸시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맞아도 별다른 반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자처해 오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모욕하고 침을 뱉고 때렸어도 단 한마디 저항도 없으셨어요. 거기에 더해 채찍으로 맞아 몸이 찢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가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맞으셨는데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맞는 걸 넘어서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0절에서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의 뜻 또한 뺏으려 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라면 우린 도둑이나 보이스피싱범에게도 다 털려줘야 돼요. 이 시대의 유대인에겐 겉옷과 겉옷은 속옷과 달리 의복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신분의 상징이며 재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큰 중동에서 겉옷은 이불로도 쓰였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선 겉옷을 전당 잡지 말고 잡더라도 밤에는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겉옷은 가난한 자에겐 생존과도 직결된 중요한 재산이었고, 또한 부자들에겐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속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지고 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겐 너무나 가분한 자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까지 주신 것이죠.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로마 병사는 죄인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41절에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 강제의 징발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의 강제 징발에 대해서 무척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 또한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오리에서 심리를 동행한다는 것은 역시 죄사함을 넘어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을, 즉 우리 안에 오시어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심을 의미합니다. 심리, 2배수와 10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게 한 끌고 간 자는 역시 죄인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죄의 해결이 필요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인간 궁극의 회복인 하나님이신 자신과의 합일, 즉 신부로서의 특권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육체를 포기하시고 자신이 벌거벗음으로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히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행할 수 있을까요?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외롭고 힘들거나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나 천국 같은 그런 이야기는 왠지 뜬구름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당장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당장의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 즉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그보다 더한 것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워주지 않고 그 이상의 더한 것을 줄 수는 없고, 또한 당장의 결핍만 채워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구제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또한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에 대한 자격의 정하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든 과거에 아무리 악독한 삶을 살았던 자라도 예수님께 손을 벌리는 자들은 예수님은 다 구원의 자격을 주시는 거죠. 이 덧붙여 얘기하면 저는 우리 가족 성도분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좀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무저항주의로 해석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차라리 손해보는 편을 택하는 성격인데 이는 제가 마음이 특별히 넓어서가 아니라 싸울 때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를 못 견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서 고소를 하면 이일 싸움도 고소하지 않고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 싸우는 동안 저도 그만큼 데미지를 입기 때문이고 제가 받는 그런 상처라든지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나중에 진심으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 나름대로 진정한 복수라서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그런 무저항, 무보복주의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쓰면서 이 말씀이 그런 뜻만이 아님을 주님이 깨닫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자신의 희생, 즉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